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담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등산 보상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 같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4절인데요. 짧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마지막 한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만 시작. 아멘이시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작은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을 보신다. 왜 이렇게 지극히 작은 걸 보시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선 큰 것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벼락치기로 되지 않는다. 한 번 더 시작. 신앙은 벼락치기로 되지 않는다. 자, 부제목을 볼까요? 지금 빠르게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쩌다가 망한 자가 되었나. 그들은 어쩌다가 망한 자가 되었나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요.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몇 사람들 이미 추천을 해줬는데 그 책의 저자가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야구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그래도 중상급에 이르는 야구 선수였는데 어느 날 야구 훈련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딱 걸터 앉았는데 옆에서 배트를 휘두르는 친구가 쫙 배트를 놓친 거예요. 놓쳤는데 다윗과 골리앗도 아니고 그 배트가 정통으로 이 제임스 클리어의 미간으로 빠른 속도로 와요. 두개골이 30개로 쪼개지고 코뼈가 부개지고 눈알 하나가 튀어나와요. 기절한 건 당연하죠. 병원에 가서 열 몇 시간 만에 깨어나서 물어봅니다. 올해가 몇 년도죠? 2018년도요. 2021년도인데요. 대통령이 누구죠? 이상한 사람 말해요. 뭐 케네디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 뇌가 망가지고 뭐 선수생명 말 것도 없죠. 거기서 이제 정상적인 일반인 수준으로 인지 능력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 다시 튀어나온 눈알을 집어넣고 그
튀어나온 눈알을 집어넣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막 이렇게 코에다가 바람을 넣느니 별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튀어나온 눈알이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다음 뼈 쪼개진 것들을 다시 안화 다 부서진 것들이 다 대수술을 3번 넘게 해서 다 조각조각 붙여서 일반인이 되는데 15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선수 생활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돌아와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운동은 뭐가 좋아야 되냐? 결국 뇌로 하는 거거든요. 운동신경은 뇌의 능력입니다. 근데 뇌가 망가지고 나니 좋은 성적이 나오겠어요? 열심히 해도 잘 따라지지 않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과 그런 거 아시죠? 그 약간 깊은 늪에 빠진 느낌. 왜 내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실수로 잘못해서 손 미끄러진 그 배트 맞아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지? 그 침울한 마음. 그러니까 온 자기의 삶은 다 망가져서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자기 마음 속에, 삶 속에, 그래, 내가 위대한 선수가 될 것까지는 않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딱 눈을 떠서 보니까 방이 좀 많이 지저분한 거예요. 우리 아시죠?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삶이 지저분해져요. 마음에 무질서가 들어오면 내 방도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그래, 방부터 정리하자. 그래서 하나하나 쓰레기를 치우고 방을 깨끗이 하고. 근데 또 그거 아시죠? 깨끗이 방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져요. 그러면 질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을 보면 왜 좋은 줄 아세요? 얼굴이 질서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 얼굴이 약간 무질서요. 눈의 위치가 저기가 아닌데, 코의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왠지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기괴함은 우리가 질서 정연한 것을 볼 때와 질서가 깨진 것을 볼 때 느끼는 마음이에요. 어떤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됨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됨이 있고, 자녀는 자녀됨이 있으면요, 그 가정을 보면요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고 어머니는 어머니 같지 않고 자식은 야야하고 있어요. 그러면 괜히 내 가족도 아닌데도 보면 그냥 기분이 이상해져요. 왜요?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요. 질서가 깨진 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아름답지 않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고요. 심히 보기 좋은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예요? 질서가 정연한 거예요. 땅이 혼돈했을 때 모든 것이 흑암 중에 혼돈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그 온 세상이, 우주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것이 왜 회복되느냐? 질서가 그 삶에 하나씩 회복되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님을 대적했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했던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각각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말씀의 질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임스 비라는 사람이 자기 방이 깨끗해지고 질서가 정해되니까 갑자기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 또 애정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 열심히 살아보자. 수업을 듣고 또 연습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 과정은 지루하니까 다 설명 안 할게요. 결과적으로 1년 5개월 뒤에 미 전역에 가장 우수한 미국 야구 유소년 유망주 100인에 뽑히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송영성이 장구하다가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야구보다는 이렇게 작은 습관을 변화시킨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변화된 것을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그냥 작은 어떤 포스팅 글로 옮겼는데, 그 글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처음에는 뭐 10명, 20명, 2,000명 하다가 지금은 250만 명의 팔로워가 생겨서 아예 이것을 가지고 어떤 뭐 스포츠 선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작은 습관들을 개조해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이 일을 감당하는 아주 능력자로, 좀 유명한 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위대한 사람은 무언가 다른 게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강연하면 비싼 돈을 주고 가서 들어봅니다. 또 그런 사람은요, 나쁜 것이, 좋은 사람이면 진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 뭔가 있는 것 마냥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얘기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씩만 바꾸십시오. 작은 것 하나만 개선시키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단 1%의 개선이면 됩니다. 매일 많이도 말고 1%씩만 개선이 이루어 보십시오. 한번 물어볼게요. 수치로 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내가 1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욕심 안 부리고 하루에 1%씩만 수익을 거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면 1%면 얼마죠? 용돈이죠? 10,000원입니다. 아이고 10,000원 가지고 뭐하는 누구 코에 맞춰 지금 물가 모르십니까? 파 한 달에 3,500원이고 사과 하나가 10,000원이에요. 조사님 10,000원 가지고 뭐합니까? 맞아요. 10,000원은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에 1%씩 딱 1년 365일이 되면 100만 원은 정확히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3,778만 원이 돼요. 에? 조사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100만 원이 얼마 된다고요? 3,778만 원이 된다고요. 하루 몇 프로인데? 딱 1%예요. 1%의 복리.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본인이 계산기 꺼내고 해보시면 돼요. 100 곱하기 1.01을 365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37.78배가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를 나죠? 그게 삶의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뭔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부러워하니까 과정을 보지 않는 거고 출발선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출발선에서 했던 것이 얼마나 작고 사소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들으면 에게 비밀이 그거예요. 비법이 그거예요. 비법 말부터 떠들 비밀스러운 방법. 근데 주님 말합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었으면 진작에 성경에 비밀스럽게 너에게만 말하노라. 16장 11절 이거 해라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바꾸고 싶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돼봐. 삶은 지극히 작은 것을 온전히 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인생이 새롭게 되는데 그 출발선이 뭐라고요? 방청소였다는 방청소. 재미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시중에 나와서 교보문고 가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자기계발서의 1장을 보세요. 반드시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방청소입니다. 이부자리를 개라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지루한 그 말, 허접해 보이는 그 말. 근데 도대체 방청소가 뭐길래 그거 하나 가지고 엄청난 비법인 것 마냥 그 비싼 책의 앞부분을 할애를 하냐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그게 중요성을 말합니다. 왜 그래요? 방청소를 해보신 사람 알 거예요. 방청소를 정말 마음을 잡고 각을 잡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희한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두려움, 걱정들이 사라져요. 왜 그러느냐? 방청소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아름답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지금 현재의 내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력하니까 곧바로 아름다워지는 게 눈에 보여요. 작지만 빠르게 진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실제 변화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정리되지 않은 내 방의 비참함을. 또 알죠? 깔끔하게 정리되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또 하나 안다고요. 근데 그 작은 변화가 이윽고 도미노가 되어서 작은 파도가 되어서 잔향을 일으켜서 선수환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그 다음 이것도, 그 다음 이것도, 그 다음 이것도. 그러니까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 다른 말로 인생을 전 멋지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딱 하루만 제대로 살면 돼요. 딱 하루만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면 그 사람은 일주일을 넉넉히 살고요. 일주일을 넉넉히 살게 되면 한 달만 바뀌면 1년이 바뀌면 평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비법인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새로워지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지금 너에게 주어진 작아 보이는 그 하루, 그 한 시간, 그 예배, 그 찬양, 그 어떤 숙제, 그 어떤 맡아진 과제, 과업,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맡겨진 영혼이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제가 감당하는 설교, 제가 맡겨진 일들, 사역들,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막, 교사활동,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운행, 작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분이 자기가 한 업적 중에 가장 뿌듯했던 것을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맡았던 카운셀링 했던 분이 뭐냐면 영국에 있는 사이클 국가대표팀이었어요. 근데 그 팀에 대해서 카운셀을 하는데 이 팀으로 말할 것 같으면 1908년 이후로 110년간 단 한 번도 우승을 못했던, 그래서 어느 정도냐,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최고로 좋은 사이클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영국 선수한테는 팔지 말아라 했어요. 왜? 이미지 나빠진다. 그래서 선수를 물어보고 영국 선수에게 팔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과거에는 좀 그런 게 좀 강했잖아요. 막 흑인들 차별하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팔지 않았던 영국 선수한테 팔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새롭게 부임한 브레일 스퍼드라는 이 감독이 이런 방법들을 듣고서는 뭘 바꾸느냐? 선수들에게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디가 딱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사이클을 탈 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잘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고 딱 1%만 개선해보라. 그리고서 나도 이제부터 이 팀에 대해서 욕심 안 부린다. 1%씩만 개선하겠다. 그리고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되게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밖에 나갔다 온 다음에 손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씻을 것인가? 왜? 손을 잘 씻어서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감기에 걸려서 하루 이틀 훈련에 빠졌을 때 그 문제점, 그 훈련량에 빠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선수의 능력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게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마사지젤을 어느 걸 바르면 조금 더 붓기가 빠지고 회복이 빠른가? 어떤 소재의 옷을 입으면 조금이라도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을까? 타이어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회사 알코올을 바르면 조금 더 잘 닦이고 접지력이 높아질 수 있는가? 안장은 어떤 모양이 되면 앉았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막 대단해 보이는 건가요? 큰 거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더 나은 방법을 알아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1%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매일마다 1%예요. 약속한 건 그거였어요. 우리 매일마다 1%씩 한 가지씩만 개선해보자. 내 삶 가운데. 분야는 상관없다. 당신의 가족과의 관계든 당신의 말투든 어떤 것이든 당신의 무엇이든 1%씩만 개선해보자. 엄청 다른 사람 될 필요도 없다. 조금만 개선해다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5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이클 대회 60%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4년 후 런던 올림픽에서는 9개의 올림픽 신기록, 7개의 세계 신기록, 드디어 10년 만에는 투르드 프랑스의 최초로, 그러니까 세계 최고로 큰 사이클 대회요, 최초로 우승을 할 뿐 아니라 그 6년간 연속 우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10년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총 178개 메달을 따고요, 올림픽에서는 66개의 금메달을 따게 돼요. 선수가 바뀌었습니까? 선수는 그대로예요. 평범했던 그 선수들이 딱 10년 만에 세계 정상 선수가 됐어요. 우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요. 저 사람이 뛰어날 땐 저 사람 DNA가 달라. 야, 부모님을 봐, 집안을 봐, 다르잖아. 야, 역시 엄마 보니까 그래. 아버지 야, 집안, 야, 할아버지가 재력가래, 어떤 명문가래. 기가 팍 죽어요. 그것이 인생을 좌우할 것만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종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야, 우리 교사들아, 청년들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해봐. 그때부터 네 인생을 바뀌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했어요. 작아 보이는 변화거든요. 근데 지은이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변화로 말미암아 이윽고 이루게 될 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작은 변화예요. 작은 변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초이야 목사님처럼 당장에 대단한 업적,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살아봐요. 습관이 바뀝니까? 좋은 습관이 내 인생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함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10분이 뭐 10분은 버려도 돼. 그 생각 때문에 악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그 잠깐 봤던 그 영상이, 그 잠깐 했던 그 악한 행동이 내 인생을 막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좋은 사람 한 명을 만났어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을 들었다고요. 근데 그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과 신령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변했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이시대 목사님이 늘 하는 게 뭐예요? 그때 저 기도원 뒤에서 한 번 드린 그 예배 말씀하시잖아요. 하도 오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좀 가라 니 형 했대. 억지로 갔는데 평생 나름대로 교회 다니다가 그 한 번 예배로 인하여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 그 작아 보이는 예배 하나가. 그럼 조장 목사님은 그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겠어요? 안 봐도 뻔하시죠. 또 목이 터져라 하셨을 거라고요. 몇 명이 왔는지 주요치 않으시고 이것이 마지막이처럼 설교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이시대 목사님이 변화되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변화의 그 작은 촉매자 같은 그 하루가 왜 없느냐? 내 마음에 지극히 작은 하나의 충성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큰 거 찾는 거예요.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비기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는 돈을 또 갖다 바치고 시간만 갖다 바쳐요. 사실은 너의 방부터 청소해라. 네 마음부터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 좋은 사람을 만나라. 처리처리를 날카롭게 한다. 우리가 무속이 들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한 적 없는 그 알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을 해봐니 한 번만 제대로 순종해보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 번만 제대로 순종해보면 한 번만. 우리 하루만 제대로 살아봅시다. 아멘. 한 번만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한 번만 제대로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한 번만 제대로 회개해보자라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을 제대로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만나서 그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시간을 나눠보면요, 두 가지를 놀랄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그와 내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허공 위를 놨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그 사람도 나랑 비슷하게 피곤을 느끼고요. 그 사람도 나랑 비슷한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현황한 모습들 그대로 보고 계세요. 두 번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주 작은 것을 섬세하게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작은 거. 제가 축구 선수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나 애들한테 많이 해주는 얘기 중 하나, 얘기가 뭐냐면 엘링 홀란드라고 아십니까? 아주 미남인 홀란드인데 역시 미남입니다. 홀란드. 혹시 사진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주십시오. 예, 홀란드 치시면 됩니다. 홀란드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 리그를 씹어먹고 있어요. 득점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선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20대 초반입니다. 이제 사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어립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어려요. 그냥 어린 게 아니라 20대 초반 아주 어린 친구예요. 이 친구예요. 얼굴 보고 눈 마주치면 안 됩니다. 눈 마주치면 안 되죠. 키가 거의 178인가 그래요. 키가 엄청나게 큰 친구인데 와, 키가 크니까 축구를 잘하지. 그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부모님이 둘 다 운동선수세요. 부모님이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14세였던가 10몇 홀란드야, 너 키 크고 싶니? 키가 작을 때요. 네. 키가 크려면 잠을 잘 자야 한다. 잠을 잘 자면 너가 컨디션도 좋아지고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회복이 잘 돼서 그 다음날 너의 모든 훈련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야. 그 다음날에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전날 너의 잠에 달려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너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이 다 비디오 게임하고 이럴 때 이 친구는
딱 8시가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선글라스를 껴요. 지금도 한다고 해요. 10대 때 했던 걸. 선글라스를 껴요. 왜? 우리는 눈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뇌를 자극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안 나와요. 반대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면, 불을 끄면 그제서야 멜라토닌 호르몬이 뇌에서 나와서 졸리게 되는 거예요. 졸음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자 성장 호르몬 직전에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서 잠이 들면 그 다음 뭐 하나요? 곧바로 바톤 터치, 성장 호르몬 촥! 그럼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온몸을 회복시키고 키를 크게 만드는 좋은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를 몇 시부터 선글라스 쓴다고요? 8시부터 갔어요. 왜요? 졸음을 유도하는 거예요. 방에 타서 애들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 집 안에서입니다. 밖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막 사막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양이 있는 데 집 안에서 선글라스 딱 껴요. 그리고 이 전등으로부터 들어온 빛을 눈에 들어오는 걸 점점 줄이기 시작해요. 9시가 딱 되는 순간 커튼부터 모든 빛을 다 차단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키가 몇이 됐다고요? 198 정도가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7시 반 8시 되면 선글라스 딱 껴요. 그리고 다 놀자 어디 빠나가는데 잘 가. 자요. 왜요? 이 잠이 내 선수 생활의 모든 것의 선순환의 시작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건 최근에 노년외과 정희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TV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건강에 대한 분으로 노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한 강의를 수십 개를 해요. 제가 수십 개가 다 봤어요. 빠짐없이 봤는데 이분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 진짜 딱 한 가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건강해지기 위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뭘 꼽을 거예요? 뭘 꼽을까요? 잘 먹는 거? 영양제? 좋은 베개? 뭐 딱 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수면이라는 거, 수면. 수면을 희생하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면을 희생하면서 100억을 벌어도 그 사람은 손해입니다. 100억인데? 수면은, 이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의 건강과 인생이 깨지는 것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수면을 희생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의사잖아요. 의학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수면을 희생을 시키면, 잠을 잘 안 자면 일어나자마자 몸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부신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호르몬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근육을 녹이고 그 다음에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마치 술을 먹은 것처럼 인지 능력을 둔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 오랫동안 안 자면 어때요? 머리가 멍하죠? 술 안 먹었는데 멍합니다. 그게 코티졸과 부신피에서 나오는 호르몬에 의한 거예요. 잠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꾸 안 자면 몸이 안 가지니까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근데 억지로 잠을 계속 안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잠을 안 잤습니다. 그럼 일어나면 인지 능력은 내가 원래 100%의 수준에서 한 60에서 70%, 잠을 더 잤기 때문에 50%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문제는 100% 퍼포먼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의 시간은, 업무 시간은 늘어날 것이고, 근데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결과 나온다, 안 나온다? 집중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나오니까 그 결과 성취감도 떨어지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괴로워지고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편도체라고 하는, 편도체라고 하는 감정, 우울과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게, 그 편도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냐? 우울증이 오고 잠을 사라지게 만든대요. 그럼 잠이 사라지는 대신 어떻게 되면 밤에 신기하게도 야식이 땡기게 만든대요. 그럼 야식이 땡기면 단 거 땡기거든요. 단 거 먹으면 뭐가 생겨요? 요즘 이제 다 알아.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럼 좀 이따 다시 배고파져요. 계속 단 걸 찾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게 그냥 조금만 몇 개월만 반복이 되면 온몸에는 비만이 쌓이고 뇌가 망가져서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되고 치매가 걸릴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내가 원래 발휘할 수 있는 뇌의 50%도 발휘할 수가 없는 인지 능력이 저하가 오고 삶의 모든 효율이 다 떨어지고 잠은 점점 줄게 되고, 그리고 유튜버와 같이 도파민이 중독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대요. 중독을 이길 수가 없대요.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이
유튜브라든지 SNS나 이런 걸 끊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돼 버리면 의지력이라는 게 상실이 된대요. 의지력.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잠 하나만 희생했을 뿐인데 하루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하루로 말미암아 전체 악순환이 완성되면서 이 고리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제발 부탁입니다. 잠을 자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빠르게 급성장을 이룰 때 우리 가정이 뭐예요? 5당 6낙이었죠? 5시간 자면 붙고 6시간 자면 떨어진다 해서 잠을 희생시키는 것이 금년의 상징처럼 돼버렸대요. 그 결과 세계에서 고혈압 1위, 암 발생률 1위, 건강의 최악을 갖고 단순간에 금전적인 성장을 이뤘대요. 이제는 건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건강보다 소중한 돈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나라가 부강해졌지만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가다가 우리도 똑같은 불행의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선수는 어떻게 만드냐? 똑같아요. 뭐부터 회복하라? 잠부터 똑바로 자라는 거예요. 잠을 잘 자면 전두엽이 활성화된대요. 인지 능력이 높아지고 의지력이라고 하는, 하루에 우리는 의지라고 하는 게 영원하지 않고 무한대가 아니라서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의지의 여백이 많대요. 그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이 많대요. 그럼 그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딱딱 빠른 시간 내에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 성취감이 있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죠. 여가 시간에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게 되죠. 삶의 밸런스가 맞게 되고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 운동하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은 큰 스트레스를 스스로 맞이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편도체가 먼저 활성화되어 버린 사람은 운동할 수가 없대요. 우리 알잖아요. 운동하러 가자라는 마음만 먹어도 피곤한 거. 그때 그 피곤감은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대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똑같이 스트레스가 와도 그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우리 전체 인생을 통제하고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의지를 갖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은 잠을 잘 자면 100%로 활동을 한대요. 그리고 이게 활동하는 한 편도체는 조용해져서 감정적인 기복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우울증 환자들 특징이 뭐예요? 아이고 해가지고 어제 잠 잘 못 잤어. 뻔한 모습 아닐까? 뭐 만화책이든 영화에서든. 근데 그게요, 우리 일상에 타고 들어와요. 유튜브라고 하는, 하루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유튜브, SNS, 틱톡, 이게 우리 침대까지도 쳐들어왔죠. 요즘 어때요? 넷플릭스 보다가 털썩. 이게 10대들을 표현하는 쇼폼에서 나오더라고요. 20대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게 유일한 낙이에요. 뭐야? 넷플릭스 보다가 털썩 잠드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늦게까지 빛에 노출된 상태로 털썩하면 그 다음 날도 내가 온전히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자전거 대회 우승한 이 영국 국가대표는 전혀 반대죠. 이 영국 국가대표는 수면을 위해서 베개를 바꾸고 침대를 바꾸고 침대 볼을 바꾸고 트럭 색깔을 흰색으로 바꿨대요. 왜? 자전거에 들어있는 먼지를 빨리 발견하려면 배경이 흰색이어야 되니까. 웃기죠? 근데 그게 사람은 똑같은데 10년 만에 평범한 선수에서 세계 신기록을 만드는 선수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의도를 이제 아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뭐 대충 뭐 할 만큼 하고 뭐 이 정도면 됐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면 할수록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니, 노력하면 노력은 하잖아요. 대부분 노력한다고요. 근데 왜 내 노력은 온전히 열매를 못 맺죠?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100%의 노력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작은 생활 습관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밤은 자라고 주신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밤은 자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밤을 왜 만드셨냐? 자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라고. 밤에 등불을 켜는 건 인간의 탐욕의 상징이에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면 그건 부지런함과 근면이 아니에요. 어리석음이에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 해야 돼요.
오늘 것은 오늘로 족한 거예요. 오늘 욕심을 버리고 잠을 잘 자면 내일은 2배로 더 잘할 수 있다고요. 내일 또 다른 기회가 온다고. 제가 피아노 쳤을 때의 경험인데요. 많이 안 쳤습니다. 대단한 피아노 아니고 저 그래봤자 바이올린인데 제가 희한한 경험이 뭐였느냐. 드럼도 마찬가지고 악기 쳐보는 사람 알 거예요. 전날은 안 됐어.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험 좀 있습니까? 뭐 하며 사십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전날은 그게 안 됐는데 다음 날은 그게 돼. 자전거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건 수학 공부일 수도 있고요. 전날은 그게 안 됐어. 전날은 그게 안 외워졌어. 다음 날은 그게 외워져. 다음 날은 그게 돼. 그런 경우 없습니까? 뭐 하며 사십니까? 제 GPT라고 가져다십니까? 난 그때는 오 신기하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게 뭐예요? 잠은 게으름 피는 시간이 아니에요. 잠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잠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전날 내가 한 노력들을 정리정돈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한 것들을 해마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전날 넣은 정보들을 정리정돈해 준다고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보를 이거는 장기 기억에, 이거는 중기 기억 탁탁탁 넣어서 시냅스들 사이에 전기신을 짜릿하게 잘 주고받게 해서 더 강화를 시켜주는 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잠잘 때 이루어져요. 우리 여자들도 알 거예요. 근육은 운동할 때 만들어집니까? 잠잘 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뭐 운동 많이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잠잘 때 근육이 만들어져요. 무서운 것도 말씀드릴까요? 살은 잠잘 때 찔까요? 잠 안 잘 때 찔까요? 잘 아시네. 경험자신가 봐요. 역시 이거 경험자의 말이기 때문에 들을만 합니다. 잠을 안 자면 아까 말했죠. 코티졸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땡겨요? 단계 땡겨요. 가짜 허기. 먹으면 배가 차요? 아니, 조금 있으면 또 혈당 스파이크가 쫙 올라갔다가 혈당이 쫙 떨어지면 또 배고파. 단짠 생각만 해도 좋다. 이제 단짠 카페 가면 가득합니다. 단짠 그러고서 말해요. 난 별로 먹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살찌지? 주님의 진리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 뭘 뿌리고 있어요? 안 좋은 습관들 계속 뿌리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들. 성경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유세요. 오늘 소제목 들어요. 왜 그들은 어쩌다 망한 자가 되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봅시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래요. 지금 주님 뭐라는 거면 이 에서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겨우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뭘 팔았어요? 영적으로 가장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의 자리, 충성의 자리, 직분의 자리, 내게 맡겨진 그 자리, 아버지의 자리, 아들의 자리, 여러 가지 남편의 자리가 있겠죠. 전도사의 자리. 이거를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팔아요. 누가요? 에서가. 근데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보자고요. 막 배고파서 클로즈업을 해봅시다. 배고파. 근데 앞에 보니까 야곱이 막 맛있게 팥해요. 옆에서 백종원 씨가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맛있죠. 설탕 더 넣어요. 탁 넣어. 촥. 그래서 이제 백종원 가셨고 그 맛 좋은 냄새가 쫙 풀풀한 팥죽 한 그릇 앞에서 형이 옵니다. 야 야곱, 야 이거 맛있겠다. 야 나도 줘. 안 돼. 나한테 형이라고 하면 내가 줄게. 야씨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난치지 말고. 아니 똑바로 봐. 이제 형 나보고 형이라고 말할 거 맹세. 그럼 내가 줄게. 야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형이 대수냐? 야 네가 형해. 나 밥 줘. 이런 거예요. 비정하는 막 음악이 깔려서 장자의 명분을 줄 것인가? 팥죽을 먹을까?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주고받은 말 속에서 내 마음 속에 태도가 드러난 거예요. 형이 대수야? 형이 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별이가 형이 된 이유가 있다고요. 필리비를 둘째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딸로 아들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나를 이 가정의 어미와 아비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 가정 이러죠? 아니요. 여러분을 신뢰하기에, 여러분을 그 가족의 그 구성으로 보내사 그 가족을, 최초에 하나님 만드신 기관이 뭐예요? 가정입니다. 두 번째 만드신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는 뭡니까? 가정의 확장판. 우리 지난주에 했죠? 명칭은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님, 자매님. 가족이기 때문에요. 우리 고은 자매님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좀 나이 많으면 삼촌님, 그건 안 되고요. 무조건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가족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장면을 수없이 본 가장 가까운 그 대상의 단점을 끌어안아야 되는 능동적인 영적인 활동이 사랑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너무 싫어요. 그 말투, 그 본새, 행동, 꼴도 보기 싫은 심지어 냄새도 싫어. 나중엔 발자국 소리도 싫어. 그 사람 사랑해야 돼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일이라고요.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가족 안에서 특별히 형으로 부름을 입었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요. 그 형에서는 뭐라고요? 네가 형해. 하나님의 부르심. 이건 네가 전도 다 해. 이해되십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고은이가 전사님 저도 전사할래요. 그래? 네가 전사해라. 나는 안 할래. 라고 말하면 주님이 내가 너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신뢰를, 어떤 사랑을 가지고 너의 직분을 줬는지 너 모르는구나가 된다고요. 교사 그까짓 거라고 말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에서가 네가 형해가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 35장입니다. 1절이죠. 1절부터요. 3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이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이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너의 위에 펼쳐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세이산은 바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들이 5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한을 품었다고. 어떤 함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권을 뺏어갔어.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야?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야? 장자의 후손을 뺏어간 그 옛적 야곱의 후손이야.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느냐?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쫙 진쳐요. 1년 8개월 동안 굶겨 죽이려고.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이런다고요. 정말 끔찍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멸망의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 아주 소상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너무 괴로우니까 밤중에 몰래 그걸 떠나서 도망쳐가지고 그 성 밖을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추노꾼처럼 그 도망자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갖다 바친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이 에돔 족속이에요. 왜? 이들 꼴 좋다. 어딜 도망가? 다 죽여야지.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장자권을 뺏어간 이 민족을 향한 미움과 징후를 가지고 한을 품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세이산을 무너뜨리고 에돔 족속을 쳐 죽여버리신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이거 시작점을 보자고요. 원래는 뭐였다고요? 형제였다고. 형제. 벼리와 필리비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저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같이 얼싸안고 맨날 사진 찍고 형아 사랑해, 동생 사랑해. 물론 싸우기도 하지만요. 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아브라함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 믿음의 축복의 태아에서 축복의 씨앗으로 같이 태어났다고요. 근데 어쩌다가 그들은 망한 족속이 되었습니까?
시작은 팥죽 한 그릇이라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 네가 형해, 네가 뭐해, 내게 맡겨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그 가치를 알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귀히 여기지 않아. 맡은 자의 충성이 없어. 대단한 잘못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서가 야곱을 찔러서 죽였다든지, 가인과 아벨처럼요. 그게 아니라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에 받고 그거 하나 팔, 그게 뭐 대수, 그게 대수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눈이 떠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죠. 형 해봐, 형,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말 몇 마디 장난한, 말 부정적인 말 몇 마디. 근데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하고 출애굽의 1세대를 다 2명 빼고 다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죽여요? 죽이셔요. 근데 주님이 정확히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악순환에 빠진 거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할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언어로는 충성이요, 우리 일상의 용어로는 책임감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여러분이 아무리 예뻐요, 우리 라키가 어느 날 딱 누구 데려왔어, 아유 뺨을 쳐, 너무 예뻐. 근데 그 여자가 책임감이 없어. 결혼할까요? 생각이 있으면 할 리가 없고, 오늘 탁 딴딴딴 민정이가 참 하면서 짱구보다 잘생긴, 그죠? 하이킥의 주인공보다 잘생긴 탁 데려와가지고, 딱 보니까 차은우, 약간 하이호남 버전이야. 잘생겼어, 멋있어. 근데 책임감이 없어. 이러다 말려야죠. 전도사가 설교 조금 몇 마디 좀 하고 뭐 많은 척한다고 해서 내가 근데 거꾸로 책임감이 없어. 난 버림받은 자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책임감이 없잖아요. 책임감이 없으니까 어떤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책임감 없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그 인생의 끝은 정해져 있거든요. 팥죽 한 그릇을 망령되이 파는 책임감 없는 그 삶 자체의 끝은 뭐예요? 에돔족 속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금수저네 은수저네 비교하고 남의 것. 지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것에 대한 부러움은 끝까지 갖고 있어요. SNS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테마가 없어요. 다 결과에 대한 자랑만 있을 뿐, 비교만 있을 뿐, 탐심만 있을 뿐, 시기 질투만 가득할 뿐, 거짓과 왜곡이 가득할 뿐, 보정이 가득할 뿐. 진실은 거기 없습니다. 거짓의 영이 가득해요. 근데 진짜를 보자고요. 일상을 보자고요. 성공한 사람 만나보세요. 천사가 아니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도 내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도 오라 권고하도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꺼내달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노라. 나의 다른 것은 예수의 덧불이다. 우리가 하는 얘기랑 뭐가 달라요? 그분은 음란의 유혹 다 그냥 쉽게 이기고 인생의 좌절 와도 하나도 타격 없고 그래요?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분과의 작은 차이가 있으니 뭐예요? 그건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렇게 5년 10년이 되면 세계 선수권 대회를,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더라니까요. 평범했더니 그 선수가. 평범한 신앙인이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는 비결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씩만 개선하니까 세계 신기록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사소하거나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귀히 여기고 순종해 나가면 전사가 여러분한테 대단한 거 가르쳐 줍니까? 제가 10년째 하는 게 뭐예요? 매일마다 뭐 하자? 기도하자, 말씀 읽자, 독서하자, 운동하자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대단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또 거기 휘둥그레서 막 그거 막 야 이거 한번 들으러 가볼까? 야 책 보면 야 이 책 100만 권 넘게 팔렸고 이 책 읽고 인생이 바뀌었대. 그럼 나도 내 인생 바꾸러 가볼까? 바로 아는 내용이에요.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가 모르고 알고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신랑이 올 걸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다. 작은 거예요. 또 한 군데 봅시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기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축복인 것 같죠? 우리 그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경제적 자유. 아우 파이어죠. 좋아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이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 신앙인입니다. 우리 같은 예배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하며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어. 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됐어요. 따단 여러분 주인공이야. 그래 선택했어. 자 A가 있습니다. A는 뭐예요? 너무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으니까 내 소유를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자 B는 뭘까요? B는 뭐예요? 소유를 일부 포기하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소유를 내려놓고 우리 아굴의 잠언 기억나십니까?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셔서. 왜?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왜 깨달아야 되느냐? 이 롯이 은금이 풍부해서 경제적 자유 덕분에 이제 하나님 없이도 넓은 집에 따뜻하고 맛있는 식탁에 뭐 어서 오십시오 주인님 뭐 이따 칩시다 막 팥죽 다 해줘 우리 생각만 해도 좋은 집 있잖아요. 반짝반짝 여러분이 좋은 테마로 다 꾸몄어. 뭐 흰색 좋아하죠? 뭐 흰색 쫙 핑크 쫙 짱구 쫙 이렇게 깔려 있어. 뭐 좋아해? 그거 쫙 깔려 있어. 내가 좋아하는 집에 그러니까 뭐야? 집 나가기가 싫어. 교회 가기 귀찮아. TV 크게 켜가지고 여기서 인생 예배들이 할렐루야 나 예배 들었다 하나씩 왜? 은금이 풍부하니까. 예전에 어땠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저 살려주세요. 주님 외에 제가 의지할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산성되십니다 했던 그 신앙이 은근히 풍부해지니까요. 처음 아브라함을 쫓아 롯이 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 아니었어요? 롯은 다른 생각으로 떠났나? 맨 처음 롯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떠났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며 같이 떠났다고요.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근데 왜 안 보이죠? 은금이 풍부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동거하기 힘들 정도로. 막 비루해 보여. 막 성공하면 어떤 마음 드는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 우습게 보여요. 성공 못하는 사람 하찮게 보여요. 교만이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럼 나의 격에 맞는 교회, 뭐 나의 뭐에 맞는 수준에 맞는 이런 헛소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갑니다. 거기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아내는 뒤집어서 죽게 되고 딸 둘이 남아요. 그리고 그 딸 둘과 동침함에 누구를 낳습니까? 암몬과 모압을 낳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에요. 이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죽이고 괴롭게 하고 발람 선지자를 부르지 않나. 음란한 여자들로 인하여서 가나안 성에 들어가려는 그 출애굽 백성들을 3만 4천 명을 죽게 만들지 않나. 악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받을 유업으로 받을 롯의 후손이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고요. 마귀의 시작은 뭔데요? 은금이 풍부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 내가 좌하면 우.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이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 않아서 나중에 롯이 좀 힘들게 돼가지고 그 옆에 있는 족속한테 잡혀가지고 막 당할 때 아브라함이 막 구하러 가주기도 하고 감사해요 막 하고 이런다고요. 서로 왕래해요 나름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처음 왕래하다가 너가 누군데? 요셉이 애굽뿐 아니라 전 세계를 구했어요. 진짜 메시아라면 요셉이죠. 굶어 죽을 뻔한 전 세계 기근의 그 고통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 집안 사람들 대대로 그 애굽에서 모셨다고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렇게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생겼대.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왕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생명을 건져줬다. 애굽의 존재 자체가 요셉이 아니었으면 무너졌다고요. 부자면 뭐해? 굶으면 죽는 거지. 안 그래요?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해주는 그 집안을 나중에 뭘로 만들어요? 노예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까이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만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주님 묻잖아요. 네가 입술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 내가 말구나. 마음은 내게서 말구나. 그 말은 뭐냐면 종교적인 의식을 다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려요. 감사한 거 11조도 다 드려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예배에 마음이 없고 찬양에도 마음이 안 담겨요.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안 담겨요. 운행을 하는데 마음이 안 담겨요. 자막을 하는데 마음이 안 담겨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되니까. 느껴야 되니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지극히 작다고 말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게 제일 중요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는 거예요. 나 진짜 사랑하니?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 이 눈의 안목의 정욕으로 봤을 땐 아름답지 않을 수 있고 속의 성취도 없을 수 있고요. 부족함이 가득할 수 있다고요. 어려움이 가득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움직인 에서와 똑같고요. 은금이 풍요해 보여서 갔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왕래하는데요. 그들도 예배해요. 롯 천사 맞이해요. 천사 말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소금기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니까요. 근데 결론은 망이에요. 왜?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되이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사니까 조금씩 멀어져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완전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청년들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들 보다가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정이 한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부는 그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그 누구보다 서로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함께했던 부부였대요. 왜 당신은 이혼하게 됐는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변했다고 하면 대단한 이야기를 할 것 같잖아요. 한편으로 웃다가 한편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어느 날부터 그래놀라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웃기지? 뭐냐면 이 여자는 자기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아침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래놀라로 아침을 시작하는 거래요. 결혼한 이후로 몇 년째까지는 단 하루도 그 찬장을 열면 그래놀라가 비었던 적이 없었대요. 부탁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그는 늘 그곳을 그래놀라로 가득가득 채워줬대요.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을 열었는데 그래놀라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제 마지막으로 먹어서 이제는 채워주겠죠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안 채워놓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먹은 거 그 다음날 없는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죠. 자기야, 누구? 그렉, 그래놀라가 떨어졌어. 미안, 사다 줄게. 그 다음날도 채워지지 않고 그 다음날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직감했대요. 우리 관계는 끝났구나. 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내가 없구나. 웃기죠? 남자들은 이 얘기 들으면 웃겨요. 그래놀라가 뭔데? 그래놀라? 쿠팡으로 시켜줄게, 기다려. 거기 쿠팡이 없었나 봐, 그지? 쿠팡만 있었으면 손가락 외치면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쿠팡이 없으니까 뭐예요? 직접 사가지고 와는 수고가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 수고는 뭐가 없으면 귀찮아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귀찮은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 그래놀라가 뭐라고? 뭔데요? 내 사랑하는 여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죠? 남자는 뭐라고요? 그 그래놀라가 뭐라고? 그래서 이혼하게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래놀라가 뭐라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남자들은 여자들 표정을 잘 유익히 봐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는데 그 표정이 바뀐다면 잘못 건드신 겁니다. 내 입장에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겐 그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행복의 이유일 수 있는 거죠. 그때 뒤늦게라도 미안해 했더라면 자기는 여기까지 알았대요. 근데 그 이후로 남편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래놀라가 한 부부를 이혼시키다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다, 자비다, 사랑이다, 마음이다. 그게 뭐라고요? 이혼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으로. 내가 다 했잖아. 예배 다 드렸잖아. 내가 밥을 안 줬어, 월급을 안 줬어, 뭘 안 줬어. 그 그래놀라 하나 가지고 그런 건 당신 너무하네가 아니라 주님 저 예배 다 드렸잖아요. 저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귀신 쫓았잖아요. 다 했잖아요. 수고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마음인 거 너 몰랐니? 주님의 그래놀라는 마음인 거죠. 사랑인 것이죠. 진정과 신령인 것이죠. 거룩한 척하기보다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걸 원하세요. 위대한 척, 대단한 척하기보단 진솔하게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쁜 것인 거예요. 그럼 대단한 사람 될 필요가 없어요. 저도요, 위대한 종이 될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만 있어요. 저는 위만 있고요. 이렇게 하게 대자 만들게요. 함은 잘 모르겠고. 저는 솔직히 그냥
내가 주님을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거예요. 우선은 전 이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께 드릴 그레놀라는 무엇입니까? 주님 찾으신다고요. 그거 하나로 주님은 이혼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혼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성경에 대해서 빠삭해도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하시면서 내치실 분이세요. 그분은 그게 제일 중요한 분이세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아시려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줄 모르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월급 갖다 줬잖아. 뭐 해줬잖아. 저거 해줬잖아. 아니요. 매일마다 그 그래놀라 갖다 주는 것은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였다고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짧게 그러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기도가 펼치는 성경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진짜 긴밀한 관계를 뜻하는 사랑의 표시이고 표징이고 의미였다고요. 이거는 뒤로 하고 저 교회 왔습니다. 저 직분에 뭐 맡은 거 이거 했습니다를 말하면 주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겠죠. 다 했는데 나한테 독사의 새끼라니. 억울해요. 억울해? 너가 진짜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너 진짜 제대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어? 종교 의식으로서 읽고 절기 되니까 그냥 읽고 읽으래서 읽고 습관처럼 읽었을 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에게 그 말을 줬는지 그 뜻을 너에게 주었는지 너는 알고 있니? 뭐라는 거죠. 작은 것. 오늘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경건 연습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exercise가 써 있어요. 여러분 exercise 어디서 많이 들어봐요? 영어 수업할 때 exercise 1 따라하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마디 하면 몇 마디 따라하고 뭐 하면 뭐 하고 그게 exercise예요. 운동이에요. 연습이에요. 훈련이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누가 그 훈련을 동참하느냐? 손흥민이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믿고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훈련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뒀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 자체가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만드는 그 마음과 중심이 내 안에 싱싱하게 살아있는가를 주님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레놀라가 아무것도 아니죠. 뭐가 그 그레놀라는 그냥 그레놀라예요. 그게 뭐 대수예요? 근데 그레놀라가 왜 의미 있다고요? 그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여자의 계명이었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걸 명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을 향한 사랑, 사모함, 그 은혜의 마음으로 무릎 꿇으셔야 돼요. 십자가 연애 이번 주에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미디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유초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미디어 금식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는 뭐 유튜브나 뭐 SNS나 막 그런 게 보고 싶을 때마다 성경을 피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밌는 거 땡겨요. 막 강아지 유튜브 보고 싶고 그죠? 막 뭐 짱구도 그립고 막 이렇게 옆으로 전서 같은 경우 막 스타크래프트 한 번씩 보거든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을 때마다 성경을 펼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것들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이 내 더 큰 기쁨 됩니다. 고난 주간이니까 뭐 금식하네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이번 주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고백할게요. 전 이건 없어도 되는데 주님은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저의 기쁨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작은 것 같은 그 골방에서의 그 짧고 작은 고백을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이 주님과 그렇게 더 긴밀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는 주님과 여러분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억지로나 타의에 의해서나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아멘. 자원함으로. 그들은 어쩌다가 망한 자가 되었죠. 그 작은 것을,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마음에 있었음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매일의 그 짧은 순간 진심을 다해 드리는 주님과의 그 작고 긴밀한 시간, 주님과의 그 교제 시간, 그것을 유지시키는 건 의지가 아닙니다. 뭐 전두엽 아니고요, 수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자녀된 마음, 그 무엇보다 이번 주 금요일 날 2000년 전 인류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마음, 그것으로 인하여 저는 구원받았고 그것이 나를 오늘날 존재하게 하며 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마음,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아주 작은 경건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혹은 때때로 위대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죠.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레위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 계명 주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근데 너가 죄가 있으면 난 너와 함께할 수가 없어. 거룩해다오. 너와 함께하고 싶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아멘. 영원까지. 신부 됩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신부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신부입니까? 전도사라고 신부 아니에요. 주님이 아셔요. 여기를 보세요.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방부터 청소하십시오. 오늘 돌아가거든 여러분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다시 질서를 회복하세요. 버릴 걸 버리면서 여러분 마음에서도 회개하십시오. 버릴 걸 버리십시오. 덜어낼 걸 덜어내세요. 욕심 한 스푼 덜어 버리시고요. 탐심 버려내시고요. 정욕 버리시고요. 정리하세요. 저는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와 교육관을 한번 청소를 쭉 하려고 해요. 정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절 이전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 가거든 반드시 여러분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고난주간을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목욕제기 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이토록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진지하게 한번 작은 것 같은 이 고난주간을 소중하게 한번 보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놀랍도록 성장하게 될 겁니다. 신앙은 절대 벼락치기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작은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순종하고, 거의 매주 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자고. 근데 그 작으니까 무시하거든요. 최근에 우리 같이 함께 보는 거 있죠?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여러분 어제 그 효과 보셨죠? 야, 여기에 동쪽에,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롯의 후손이 누구지? 별이 갑자기 모압이요. 선생님들은 다 조용히 계셨는데 별이가 모압이요. 너 어떻게 하냐? 50초에서 봤어요. 10번을 보게 하면 10번을. 근데 우리 선생님들 또 못 오게 해요. 50초 주일날 보고 토요일날은
현승원 TV에서 또 성경 강의를 또 봐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여러분한테 소개할 것은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을 하루에 20분씩만 틀어놓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1년이면 1독이 가능해요. 2번 들으면, 2배로 들으면 2독 되겠죠. 그걸로 여러분 3단으로 여러분을 말씀으로, 말씀의 사랑으로 이끄는 되게 장치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준비했다고 여러분 먹을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한다고 여러분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냐? 순종하셔야 돼요. 에휴, 뭐 50초 그게 뭐라고. 아, 뭐 현성원 TV 성경 그 강의가 뭐라고. 아유, 드라마 바이블 그게 뭐라고. 매일 뭐 읽고 뭐 성경을 1년에 1동 하는 그게 뭐 대수라고. 아니요. 이게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은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대표가 되고요. 이 열방 위에 대표가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함을 꿈꾸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는 힘은 아주 작은 경건 훈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고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들었던 것은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서 기도하심이요. 어려서부터 율법자들과 예루살렘 성령에서 말씀 담론을 펼칠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심이지요. 눈 뜨고 나니까 성경 지식이 머리에 있던 분이 아니요, 눈 뜨고 나니까 영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습관을 쫓아 그 지혜와 영성이 자라나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자라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뿌리고 걸음을 줘야 자라납니다. 아멘. 그 씨앗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올해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 됩시다. 아멘. 참 자녀가 돼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도 아닌데 어떻게 누립니까?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그 뜻을 따르는 자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온전히.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벼락치기처럼 그냥 그때 주어진 것 숙지하듯이 하는 신앙생활이 혹시 있었다면, 저도 그랬거든요. 내려놓고 순간순간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아주 작은 것 같은 그 경건의 훈련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내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의 참 도구 되게 하셔서 우리 주여 삼는 통성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앙생활은 작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고요. 타락도 작은 틈에서 시작합니다.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만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서의 그 작은 틈이 멸망받아 마땅한 세일산의 에돔 족속이 되었고요. 롯이 그냥 그 물질로 인하여서 작은 틈이 생겨가지고는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철로 역정을 떠나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다가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가난하기도 말고 나를 부하기도 말고. 부요와 가난은 삶의 주제가 아닌 것이죠. 삶의 주 목적은 내가 지금 주를 경외하고 있는가, 내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함과 두려워함이 있는가, 이것만 중심만 확실하다면 내가 똑바로 서서 내 삶이라는 그림자 또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이거를 획일화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너 이거 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이거 안 하니까 이렇게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신앙을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 신앙은 서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마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 보이는 영혼이 있으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한 번이 틈을 타요. 그 한 번이. 마음이 목회자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 현규가 안 왔거든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이 아파서 못 왔대. 괴로워요. 이게 틈이 타면 안 되는데, 이게 틈을 타면 안 되는데. 혜린이도 그러다가 이렇게 안 나오게 되고. 영혼들 봐요. 다 작은 틈이에요. 주님보다 팥죽 한 그릇을 쫓다가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딱 하나님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살짝만 집중 안 하잖아요. 제가 에돔되고요. 제가 사해산에 거주하고요. 제가 모압과 암몬이 되더라고요. 동일합니다. 수많은 타락한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란 거죠. 그 중간 어느 순간 그 마음 첫사랑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 균형을 절대로 잃지 않냐는 경건의 훈련과 습관을, 연습을, 운동을 날마다 성실히 해나가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말씀의 사람 되자고요. 여러분한테 그 단톡방에도 올린 거 있습니다. 다 까셔요. 깔고 그걸 깔아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거 하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성우들을 해가지고는 성경을 아주 정말 최대한 영감 있게 그렇게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아마 큰 돈을 들여서 그걸 한 것 같아요. 참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거기도 목사님이 성경 읽어라 하는데 다들 그냥 안 읽는 거야. 막. 바빠요.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만 해.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한 2만 5천 명이 그걸로 매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또 그거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본인 또 읽게 돼요. 그러니까 시작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방법은 뭐로 이루어져든 모르져든 예수만 증거되면 돼요. 방법이 뭐든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만 되면 전사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게 전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 만드는 것. 우리 올해는 꼭 말씀의 사람 됩시다. 아멘. 결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삶 속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사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예비되신 그 축복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백배 천배로 갚아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 수많은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에돔이 되고 또 하나님 모압과 암몬족 소처럼 주님을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시 주 앞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주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질서와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양떼들과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수많은 이웃들을 하나님 구름대같이 모아주사 하나님의 많은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온전히 주께로 인도하고도 남는 교회와 교단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 또 가정에도 하나님 큰 은혜 부어줘서 참으로 예수 믿는 가족은 다르다. 예수 믿는 자녀들은 다르다. 예수 믿는 부모는 다르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망한 자가 아니라 승한 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철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 마음과 중심 진짜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